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삶에 또 다른 계획과 생각을 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여기 무슨 성경이죠? 개역 한글일 것 같습니다. 개역.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죠. 성경이 지금 새 번역이고 성경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저 말씀을 통해서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덩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깨트려진 사역이라. 깨트려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서 무엇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해서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부터가 조금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엄마와 딸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쨍그랑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 10초 정도에 아무 부엌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다가 아들을 툭 칩니다. 저 그릇 누가 깨뜨렸는지 한번 가봐라.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한번 툭 칩니다. 야, 가봐. 누가 깨뜨렸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아빠, 당연하잖아. 엄마가 깨뜨렸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들은 그것을 이미 알아챘을까요? 아마 딸이 깨뜨렸으면 엄마의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손이 너는 작냐? 뭘 생각하다 떨궜냐? 거기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될 텐데 조용한 정적 가운데 있으니 이미 엄마가 깨뜨린 것은 이 아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 깨트리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벌써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 지금 식사 시간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별로 잔치를 할 만한, 맞을 만한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러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별로 좋은 자리, 좋은 장소는 아니었고 다만 서로 식사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한 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깨지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릇을 나르다가 깨졌든지 물그릇을 나르다 깨졌든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던 그 그릇을 나르다가 그 그릇을 떨고서 깨졌든지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거기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냄새는 그 냄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냄새가 난다든지 뭐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든지 그 냄새는 전혀 나지 않냐고 이상한 향기로운 냄새가 은은하게 그 식사 자리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모르겠어요. 향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몽블랑입니까? 뭐 입센롤랑입니까? 아마 그런 향수가 퍼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이 그 깨진 그릇에 그 장소를 쳐다보니까 의아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인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일학교 보니까 퀴즈를 많이 내더니 저희도 퀴즈를 좀 제가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속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이상하게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한 여자일 뿐입니다.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사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표현과 표정은 뭡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불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앵그리하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 향유가 제자들 겁니까? 물어볼게요. 제자들 거예요? 아니죠. 뭐 예수님이 바쳐서, 예수님에게 바쳐서 예수님에게 좀 소유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누구 겁니까? 그 여자 거예요. 여자가 자기 거 자기가 깨트려서 드리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화가 나고 분이 납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낭비한 것도 아닌데 왜 화들이 났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이런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영상화 시켜보면 우리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 안 그러겠어요? 그거 아깝는데 조금만 살짝 이렇게 덜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만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발라주면 되지. 왜 그거를 깨트려까지 하면서까지 다 바닥에도 일부는 쏟아지게 하면서까지 하면서 그거를 참 아깝다. 우리도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으면 낭비라고, 허비했다고, 잘못했다고 아마 이 예언을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들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영국에 잠깐 우리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 시간이 좀 있어서 면세점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쭉 여기저기 이제 들여다보다가 어느 한 아침에 되니까 시계를 팔더라고요. 시계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느 노 부부가 그 시계를 흥정하고 있더라고요. 점원하고 앉아서 이렇게 흥정을 해서 제가 옆에 가서 이러고 봤어요. 근데 그 시계가 너무 진짜 멋있고 값어치가 있게 생겼고 좋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이 이제 점원하고 그 노 신사가 대화를 하는 것을 뭐 다른 나라 듣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마 이 신사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 시계가 여기서 제일 좋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그 점원이 제일 좋은 시계를 했더니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점원이 몇 마디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시계보다 이 시계가 제일 비싼 시계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부의 여인이, 할머님이 눈이 크게 확 띄어지면서 다시 한번 가서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가서 얼마나, 이 중에 제일 비싼 시계니까 얼마나 좀 궁금하잖아요. 저도 옆에 가서 가만히 도대체 값이 얼마인가. 근데 이제 시계들은 보통 가격을 어떻게 해놓냐면, 여러분 시계방 가서 가격을 항상 뒤집어 놓죠. 궁금하게 까보게 해서 뒤집어 놔요. 그런데 이제 점원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때서 싹 뒤지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지켜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15,000유로,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와, 시계 하나 15,000유로 비싸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가만히 보니까 이 점원이 손가락을 하나 딱 대는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있어요. 15만 유로.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만 따지면 뭐예요? 30만 불. 그런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 부부끼리 얘기를 합니다. 살까 말까. 그러니까 완학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들 살면 내가 볼 때는 10년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니 30만 불 낸 그 시계를 차고 어떡하려고. 속에서는 마음은 옆에 있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낭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옆에서 그러고 있지 지금? 그래도 비행기 시간이 돼서 그냥 저는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우리들이 인간이 마음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도 내 마음의 속으로 낭비하고 있구나, 허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물밀듯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소리 합니다. 왜 깨트렸느냐, 왜 그 많은 것을 내 머리에 붓느냐, 아무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깨트리는 그 모습과 그 담겨있는 옥합을 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 이 옥합이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이 여인이 깨트려 드리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짜리인가, 가격과 가치에만 관심을 내면서 입을 열어서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해,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바르기만 해도 될 터인데, 아니면 옥합이라도 깨지 말지. 여러분, 비싼 것을 담는 것은 뭐냐면 비싼 그릇에다 담을 거 아니에요. 뭐 몇백 데나리온이나 된다는 정말 몇만 불짜리 되는 그 향유를, 여러분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오강에다 담겠습니까? 아니죠. 비싼 것, 안에 있는 질도 비싼 것, 겉에 담는 그것도 옛날 고려시대 같다면 고려 청작에다 담았을 거. 근데 그것마저 깨트려버려 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분내고 하는 그런 것, 그 소리를 여인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벌써 깨져르는 향유, 양 병의 크기를 보고 계산 속에 빠져진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 인생의 삶에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따져봅니다. 순간 걸어가는 여인의 손에 차고 있는 반지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 크기를 탁 보면은 저게 한 카라트다, 두 카라트를 금방 알아냅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합니다. 저게 C가, D가, E가, F가. F 정도면 한 6천, 7천. 순간적인 계산을 잘하는 여인분들의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구에게 뭐를 준다든지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은 머리에 온천기호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관심을 갖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드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두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좋은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막 살아라,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드려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은 수와 계산에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매여 있습니다. 그 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여야 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는 억누르고 있다고,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면서 여인을 책망하죠. 책망의 근거가 뭐라고요? 가치를 보고 책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누가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을 드릴 때 앉아있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분량대로 그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모습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옆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비한다는 하는 생각이 그득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드려야 하나, 꼭 그렇게 바쳐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나중에 자리 잡으면 하지요? 여러분, 나중에 자리 잡고 하려고 할 때는 아까워서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있을 때, 아니 지금 모자랄 때 있는 대로 조금씩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행동,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까? 그의 모습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죠? 8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그렇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6절에 가서 보면 좋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을 나중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인은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수군거리는 모습도요,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든지 뒤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는데 나한테서 무슨 험담을 했다 뭐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은 나랑은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앞에서 얘기하면 참 그거 어떻게 안 싸울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술술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송 목사는 잘하다 말았다, 뭐 안전하서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나랑은 안 싸우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고 웃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 저분은 나랑은 안 싸우겠다고 하는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또 그거는 아멘 하시네. 이거 보고만 관계없는 건데.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앞에다 대놓고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얼굴이 풀고락 40도 50도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책망에 글이 달린 플랜카드를 앞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허비다, 낭비다. 네? 앞에서 그런다. 그럼 이들을 뒤로하고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본문 속에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속으로 뭐 중얼중얼거렸다, 혼잣말로 했다, 그런 내용이 한마디 말도 없어요. 아마 좀 그렇긴 했을 겁니다. 이 가슴이 벌렁거려서 아마 신음소리는 조금, 심장은 조금 더 한 2배 정도는 뛰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책망하고 분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일을 이 여인은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 매우 값지고 귀하고 가격이 얼마인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구입한 본인, 여인이 더 잘 알지 뭐. 주위의 사람들은 대충 해서 얼마다고 얘기하지만 이 여인은 이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러한 향유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우성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이 향유와 이 옥합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거리의 모습을 보고 주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모습은 얼마만한 분량을 내가 드려야 되느냐, 내가 일주일을 벌었는데 요만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분량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하죠? 네? 왜 헌금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세요? 퀴즈입니다. 우리 앞에 제일 잘 반응을 하시는 분이니까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예.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받기 위해서? 네? 하나님 받치면 또 주실 걸 믿고? 아니 뭐 주시면 좋지 뭘 아니에요. 속마음은 주셔야죠. 내가 드리니 주여 나에게 또 더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사실 복채와 다를 바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아서, 그렇죠? 우리의 삶에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굶는 이 수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세우셔서 이만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마음은, 자세는 뭐냐? 내 자신 전체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량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뭐 3만 불, 2만 불, 그 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있는 걸 그저 내가 다 드린다는 그 마음뿐이지 다른 건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수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냐? 드려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예요. 얼마네? 이건 얼마네? 이거 드리면 우리가 일주일 사는데 지장이 있네? 이 수에 관한 것은 바로 뭐예요? 드려서 늘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지는 것이 바로 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은 저가 힘을 다해서 드릴 뿐입니다. 이 여인의 힘은 있는 전부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합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여기 뭐 찬양하는 찬양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누구를 라이드 해주는 분도 혹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있는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면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나는 하는데 쟤는 나보다 더 어린데 왜 안 해? 아주 앞으로 건 쟤는 왜 안 들어와? 설거지 왜 안 해? 제 손은 무슨 뭐 다른데? 응? 여러분,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일은 내 있는 전부를 드리는 모습과 마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일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일하고 기쁨이 되죠. 보수도 안 받는데 일하고도 즐거움이 내서부터 엔조이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세 사람만 끄떡이시는데 그래, 그게 칭찬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없어요. 솔직히 따지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견딜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의식한다든지 나 아닌 누구를 따져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만 깨지면 돼요. 김 집사 안 깨져도 관계없다. 네? 이 장로님 안 깨져도 관계없어요. 나 하나만 깨지면, 나 하나 흥분돼서 주의를 감당하면 그것으로 좋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흥분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그러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등장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 여인 행하는 행위를 보고 가만히 옆에 계시니까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주님이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춤췄다 말라면 냅둬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든 말든 당신들은 냅둬요. 한순간에 시끄러운 주의를 싹 잠재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은 조용히 시켜놓고 나신 주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는 내 창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를 준비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다. 내게는 좋은 일이다. 했습니다. 결론을 주님이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주의를 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과 해답을 주님이 내려주신 것, 그것이 진짜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답이 아닙니다. 누가 내린 답이 정답이에요? 주님이 내려주신 답이 정답인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그걸로 땡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비싼 향유에 옷값 깨뜨렸다고 떠드는데 왜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뭐를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 장사를 이미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죠. 9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제자에게 팔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죽을 그런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채찍에 내 몸이 뭐 할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깨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내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내 손과 내 발이 내 옆구리에 참으로 내가 깨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지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놓은 게 뭐죠? 물과 피. 물과 피를 쏟아놓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표현은 그거라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 하나 깨진 거 가지고 니네가 아깝다고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분내고 화내느냐? 조금 있어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몸이 깨지고 내 속에서 물과 피를 쏟을 것이다. 그 가치, 그 값어치, 그거와 비교하느냐?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이 교회가 창립 15주년, 이제 성년의 나이, 남배선 15주년이면 생일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이제 어른이 된 어떤 예식을 치러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진짜로 초청한 초청인은 마르다입니다. 언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파 썰고 마늘 다지고 지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로 앉아서 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니까 야 아니야 진짜 열받을 일을 하고 앉았어. 동생 나를 도와야 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인가. 그래서 조용히 가서 자기 동생을 톡톡톡톡 쳐서 불러낸대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 예수님 말을 끊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동생 좀 나한테로 가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부엌으로 가서 일하고 부탁드렸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어느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누라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일 하는 것보다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해다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이 뭐합니까? 한 가지 일이 뭐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니라? 하나님.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가보세요. 또 누구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14절입니까?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리아가 택한 것은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이라. 바쁘게 돌아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내가 하야 될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런저런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 그것이 떠나있는 것이 세상의 단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딘가요? 어디 계십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주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쉽게 해서 이제 99마리의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칭김하고 교제하고 월십하고 좋은 일 이런 일을 많이 나누다가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는 이 목자가 이 목사님이 이 90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은 앉으셔서 교회와 그 잃은 양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9마리의 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 목사님, 교회 같지 않는 교회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수 있어요.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99명을 잠깐 웨이트하고 남겨놓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야 교회의 존재와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찾은즉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월십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월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는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찾는 줄 분명히 믿으시고, 분명히 하나 크리스천 센터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고 매장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